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한 달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할 건 해야 되니까, 맡긴 사명은 제가 완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흘러간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좋은 씨앗,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역이 폭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강 건너 영국도 뭐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폭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복구하고 하는 것의 연속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폭격이 있던 날이었어요. 불이 났어요. 폭격이 있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사 박물관이 소진돼서 없애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그 런던 시내에 있던 모든 소방차가 와서 그냥 막대한 양의 물을 갖다 부었대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불은 꺼졌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500년 된 씨앗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500년 된 씨앗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물을 막 갖다 부었더니. 그 오래된 씨앗에서 조건과 땅이 맞으니까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군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때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결사항전했던 곳이 있어요. 마사다 성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종려나무 씨앗 2000년 만에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이 씨앗의 이름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경남 함안군의 성산산성에 연꽃 씨앗이 770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하고요. 3300년 전에 피라미드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완등콩이 증식에 성공했다고 저렇게 적읍니다. 3300년 전에 그 완두콩 씨앗으로 저렇게 씨앗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2000년 우습게 이렇게 씨앗이 자기의 생명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앗은 천국의 복음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천국의 복음의 상징으로 이 씨앗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씨앗 그 자체로서 정말 그 생명을 태어나는 원천이 되는데, 하지만 좋은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지만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이든 2000년이든 땅을 못 만나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시지만 좋은 땅을 만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또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가 어긋난 곳이 있지는 않은지 잠잠히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오늘 본문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쭉 이제 하시는데 8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파트입니다.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땅이다라고 봤을 때 이 네 가지 상태의 땅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길가라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안전하지 못한 곳에 뿌려졌다는 걸 뜻해요. 그 씨가
땅에 들어갈 때만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 위에 딱딱한 곳에 그냥 뿌려졌다는 것이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싹을 틔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길가는 말해주는 겁니다. 씨앗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길가가 아닌 곳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씨를 뿌렸다, 그리고 길이 있다 그러면 고랑을 생각하시잖아요. 고랑. 근데 이건 채소밭에 한정된 거고요. 밀이나 보리를 뿌릴 때는 이 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채소를 심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는다 그럼 어디 따뜻한 데 조그만 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씨 뿌린 다음에 모종을 만들어서 그걸 옮겨 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도 있는데, 씨를 뿌리려면 두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두둑에다가 요 고랑을 파고 물기를 만들고 해서 이 이랑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뿌리든가 심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랑에 씨가 뿌려졌다는 게 아니라 고랑에 씨를 뿌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비유하려면 밀이나 보리를 뿌리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밀은 어떻게 뿌리냐면요, 그냥 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비행기로 뿌려요. 요즘에는요, 트랙터로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냥 쭉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땅을 또 한번 뒤집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길인 거예요. 밭 중의 일부가 아니라 실수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은 길의 용도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거기에는 씨가 뿌려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씨가 뿌려질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새가 주워먹고 하는 그런 곳에 그런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농부들이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물길로 쓰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필리핀과 같은 열대 지역에 가면요, 옥수수밭, 수수밭 가면요, 나중에 완전 추수철에 가서 거기 들어가면요, 사람도 길을 잃는데요. 키가 나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종종 기사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대평원 같은 데 가면요, 길 잃으면 못 나온답니다. 미로가 아니라 아예 못 나온대요. 거기서 추수할 때 시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것처럼 그 수수밭이나 밀밭에 길이 있다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소중하게 받고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뺏긴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잘해 주십니까?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보는 것만 해도 어떤 것이든 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초신자한테 은혜와 응답을 많이 주는 동시에 또한 시험도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약할 때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악령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인가부터 잘린 손목 하나가 자기 방에서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조르고 가위 눌리고, 이게 매일 밤 반복됐대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세연아, 그러면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성경책을 꼭 읽고 그 다음에 네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고 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악령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그 믿음을 뺏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새싹일 때 끊어버리기 위해서 초신자 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소중히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 길가로 받으면 누군가 악한 영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뺏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삶, 방랑자의 삶, 그것이 바로 길가의 삶입니다. 마음 둘 곳 없이 인생을 길 위의 인생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랑자는요,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경로가 있고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성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순례자는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고, 그리고 방랑자는 씨앗을 받았으나 걸어다니면서 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결국 빼앗긴다는 거예요. 비록 머리 둘 곳 없이 순례할지라도 복음의 씨앗만은 소중히 간직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싹을 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외에는 다른 데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독감 때문에 되게 힘들게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위독하십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챙겨서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널싱홈에 갔는데 정말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숨쉬기 힘들어하실 정도, 말도 못하실 정도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 밤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공순 부교님, 예. 근데 밤이라서 찬양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귀에다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 몰라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공순 부기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부름을 받으시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 숨도 못 쉬시고 말도 못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의 씨앗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 평생의 신앙의 결과체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평안하게 그 생을 마감하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 해답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겐 그 죽음은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막막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의 문을 바라보면서 천국 문 앞에서 팔 벌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라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씨앗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도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천국 복음 바로 믿고 확신 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믿음 찾아 방황하고 이 길 저 길 돌아다니면서 내게 받은 씨앗 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은 씨앗 내 품에 품고 온전히 순례길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내 품에 있는 그 씨앗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슨해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뺏기면 그 다음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위 같은 마음이라는 건 바위 같은 마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바위같이 딱딱한 마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습기예요. 습기. 마음이 딱딱한 것도 문제지만 습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가 식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아침 이슬을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따라서 식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린 그 이슬을,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슬,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참 이슬. 그러니까 참 진짜의 이슬 로자예요. 이름도 참 잘 어떻게 걷다 갖다 붙였어, 그죠? 이름도 잘 지었어. 그거는 이슬 맛이 아닌데, 그죠? 마운틴 듀, 산의 이슬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면 그거를 참 이슬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 이슬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식물은 이슬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는가가 생사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냐? 땅 속에 보관된 물에 내가 다다르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필요한 거, 뿌리가. 근데 이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위 위에 얇게 흙이 있는 거예요. 얇게 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린 것도 해가 뜨는 동시에 말라버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 함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정말로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곧 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잠깐의 즐거움보다는 더 깊게 더 넓게 봐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와요. 그럼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받습니다. 근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땐 너무 좋아요. 울고 웃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장광태의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곧 말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요, 일시적인 영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은사 집회, 영성 집회, 신유 집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교회 행사나 목회 방향, 철학 관심 없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 해보지도 않고 훌륭하다 하는 목회자, 잘 고친다 하는 목회자 따라다니면서 집회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 쇼핑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은사 쇼핑족. 우럴스 가서 고르듯이 은사를 골라 먹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고 온라인 예배도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는 걸 말해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때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 사역에는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갈급하면 부족한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주식을 먹고 특식을 먹어야 되는데 특식만 먹는 거예요. 주식을 안 먹고 계속 디저트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하나도 개간되어 있지 않아서 돌짝밭이고 바위투성이면 아예 스스로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교의 은혜와 예배, 말씀과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헌신의 장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 신앙이 뭔지 제대로 맛을 알아가는 건데, 그것엔 관심 없다 보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갈급해짐이 연속되고 그리고 말라서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맨날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내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교회 중심주의가 돼야 돼요. 내 교회 중심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부르셨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갈대가 바람 불 때 한쪽으로 샥 넘어가는 모습이, 또 이쪽으로 샥 넘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나무같이 꼿꼿하게 서서 그 바람을 맞설 때 그곳에서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나면서 그의 대쪽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히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대나무같이 대쪽 같은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선봉학대원들이 있지만, 색소폰이 목관악기입니까? 금관악기입니까? 네? 네? 목관악기입니다. 맞습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금관으로 만들어졌는데 목관악기래요. 어디가 나무냐고요? 피스가 나무예요. 피스. 소리를 뭘로 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뭘로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뭐로 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그냥 아예 자라지 않고 말라 죽은 것도 아니에요. 네. 바위 위에 뿌려지면 말라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라 죽은 게 아니라 나긴 났어요. 나긴 났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기운이 막힌 상태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원찮게 자라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아프푸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식시키다. 그리고 몰살시키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질식이 뭡니까? 무엇인가에 눌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을 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사가 뭡니까? 정말 상당한 수가 함께 동시에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럼 무엇에 눌렸고 무엇에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것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냥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도 걸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어딘가 중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시원찮게 나는 거예요. 가뭄에 콩 나듯이 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좋은 열매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다. 그러니까 온전한 결실이 나지 않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나를 방치하고 그 상황을 딱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도 없고 명확한 헌신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적당한 열매가 아니라 질 좋고 영양 많은 알곡을 원하는데 그냥 쭉정이 같은 그냥 온전치 않은 열매를 드문드문 내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세상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용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시밭길과도 같은 것이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사는 그 삶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가시밭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그 가시밭길이 꽃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무늬만 믿음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 길을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매번 인도하시니 그것이 꽃길이라는 겁니다. 길을 지도하시니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가시밭길은 가시떨기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의 목적입니다. 좋은 시의 목적.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길가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닌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3000년이든 5000년이든 옥토에 떨어지고 물을 뿌려주면 씨앗은 싹을 낸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씨앗 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겁니다. 이 15절의 해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드디어 결실까지 맺는 마음이 바로 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앞단락에서 언급한 땅의 특징을 다 고려해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라는 깨닫지 못하고 빼앗기고 하는 그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잘 듣고 깨달으면 그것은 길가가 아니라 옥토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향락, 물질에 내 영혼을 걸쳐 있다면 지키고 오래 참고 뿌리 깊이 내려야지만이 옥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시떨기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좀 아파서 우리 빼기한테 좀 관심을 안 썼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잔디밭이 아니고 잡초밭이 돼버렸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면 화요일쯤 돼서 제가 좀 깎을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잡초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번식이에요. 번식. 그냥 번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초는. 근데 곡식의 목표는 뭐예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결실. 그것도 그냥 결실이 아니고 먹을 만한 결실. 누구를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는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잡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씨앗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싹을 내고 잘 자라게 해서 또 주님께 이 알곡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 안에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실이 이를 때까지.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말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천국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사랑의 씨앗을 길가에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바위 위에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 위에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걷어내고 돌짝밭을 개간하고 그리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서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어져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의 강물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씨를 담은 좋은 땅이 되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를 주시는데 오늘 8장 9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설명을 해주시냐면 제자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 하고 물어봤어요. 말씀을 듣고 아무도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지만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자들만이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묻는 자들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군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한계가 없고 그 깊이가 끝이 없고 그 높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이가 광대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를 더 궁금해하고 더 파들어가고 더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데까지만, 여기까지가 적당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다 땅이 되지 않기 위해, 가시떨기 땅이 되지 않기 위해, 돌짝밭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경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고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정말 열매 맺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조함과 또한 냉랭함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악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자극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청청한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깨끗하게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천국의 씨앗이 싹이 트이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